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크게 둘로 나누어 기록을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산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그 생활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옆에 있던 두 강도처럼 타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주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진리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곧 진리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도 각각 진리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진리라고 말만 했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리는 거짓된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이나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또 구원이 없어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철학이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탄도 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종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역시 큰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도 이 능력 행하는 것만 보면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혹받도록 허락을 하신대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혹받아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해서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은 다 죄라 그랬죠. 이 불법을 회개하지를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불법을 행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불법인 줄 알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회개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불법이 잘못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뉘우침도 없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불법 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 이름을 믿게 됐죠?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냐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떻게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게 됩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택함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택한 자요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죠. 또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던 롯도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 조상과 암몬 조상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택한 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택함 받은 자는 소수지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또 이와 반대로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목숨 걸고 그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을 숨겨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위가 아주 완전한 100점짜리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그의 믿음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벗.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대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어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느냐 하는 걸 여기서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시민임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없는 동안에 아주 나쁜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어느 미국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하는 걸 봤다. 누가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울고불고 한다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도 미국 가더니 변했구나. 그때가 이제 75년대에 개최했으니까 이제 7년째 되던 해인데 그동안에 행한 거 보면 믿을 수 있는 목사인데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운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 소문이 나고 그 말만 믿고 아무도 나에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말만 믿고 다 눈물 흘리고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당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됐을 때의 그 절망감,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됐으니 나는 실패자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믿지를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됐어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어줬니? 너는 나를 믿어줬느냐고 책망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만 생겨도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깨닫고 제가 그 순간에 나는 성도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만 괴로워했지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책망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 주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100% 신뢰하겠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작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던 그 간질병을 가져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던 그 귀신을 꾸짖으시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야, 우리가 꼭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좋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눈이 좋아야 보이지 눈이 안 좋으면 그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요. 왜? 먼지같이 작아서.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강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평생 못된 짓만 했어요. 사람 죽이고 빼앗고 강간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다른 강도를 책망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못된 소리 했을 때 40절에 보면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어서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거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다는 이런 믿음,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것을 보면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어떻게 그것을 또 그대로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대로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대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성령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주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그의 열매, 그 열매를 믿음이 있다는 그 열매 확실하게 보여주는 열매,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또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왜?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열매는, 곧 믿음의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 14절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안다.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살인자라요. 살인자.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다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여기 남겼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느라고 행하게 된 모든 것이죠. 이런 데 사용한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쌓아 놓은 것과 같아서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만 있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버림받고 이제 참 평생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치며 산다고 하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 우리가 세상의 은행에다도 쌓아둬도 우리가 이자를 받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이 천국 은행 이자는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기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도 보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았느냐 살지, 그게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냐 이거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은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에 있느냐 없느냐,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이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양들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이리가 양들 틈에 와서 잡아먹듯이. 거짓 목자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주님을 알게 된 후에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도 바울 앞에는 큰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쁨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을 가지게 되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어느 정도? 글쎄, 함께 계실 때도 있겠지. 또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겠지. 그렇게 적당히 믿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제멋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믿는다면 무조건 그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 그랬어요.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그만큼 신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긴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만 보면 뭐 힘도 없고 뭐 그저 때리면 맞고 그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산에서 해온 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긴 것은 잘라야 돼요. 긴 것은 잘라야 되고 또 굵은 것은 좀 쪼개야 되고 다듬고 깎고 자르고 맞춰야 비로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깎아온 나무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는 겸손 훈련을 해야 돼요. 겸손 훈련. 나보다 남을 높이는 이런 겸손 훈련을 해야 돼요. 또 온유 훈련, 따뜻하고 부드러운 유선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해요. 또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금방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처음에는 아주 좋게 보였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야, 참 이분은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록 허물이 많지만은 어떤 그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듯이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용납 못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관계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해주셨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 안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와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데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항상 이 말씀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너무나도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받은 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고 간증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질고를 거두어가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다 상달됨을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고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